학년 교육용으로 만든 이 대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문서에는 크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부를 기록하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할 것,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것에 대한 얘기에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 창조와 섭리와 작정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특히 이 믿어야 할 것에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우리가 믿는 그 성경적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게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야 할 것,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측면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교리를 알고 그 바른 교리의 기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삶, 정말 거룩한 삶, 복음적인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살아야 할 것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물론 이제 십계명 주기도문만 다룬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풀어서 또 설명하는 또 다른 내용들도 많이 등장하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잘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고 또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는 게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십계명은 우리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주기도문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공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다 이제 같이 이것을 읽고 그 마음에 되새기는 것들을 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가 이게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그런 그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 또 십계명을 다 같이 고백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말하면 온 성도가 다 같이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마음에 되새기는 요게 이제 이 세 가지를 저희 교회는 다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교회들이 사도신경 고백, 신앙 고백만 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함으로 매주 성도들이 마음에 이것을 새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루고 있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우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4까지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또 예배의 방법은 무엇인가, 예배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1부터 4계명까지 다루고 있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내용들, 즉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수평적인 이 관계를 맺고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할 때는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소망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이 서로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수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는 수평적으로 한 몸 된 교회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한 몸 하나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5부터 10계명까지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교회 안에 성도 사랑,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5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5부터 10계명까지 가장 중요한 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위에 있는 모든 윗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것은 곧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우리 1차적 윗사람이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또 사회의 지도자, 또 직장의 또 상사, 또 학교의 선생님, 모든 윗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 얘기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윗사람은 또한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5계명이 다루고 있고 6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네. 우리가 육적 간음, 영적 간음, 이게 매우 중요하게 성경에서 죄로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 간음을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불법적 성관계, 결혼 제도라는 하나님이 정한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행하는 혼전, 혼외 모든 이 불법적 이 성관계를 금지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를 다루고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를 다루고 있죠. 이 살인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이웃을 돕는 배필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우리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 속에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계명에서 아까 했던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간음하지 말라, 불법적 이 성관계를 지향하고 합법적인 부부 사이에서의 이 성적 친밀감, 이 하나됨은 적극적으로 누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이 이제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웃의 물건이든 시간이든 그의 마음이든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을 하게 되면 이웃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질, 소유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소유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훔치는 것들, 도둑질하는 것은 한 몸 된 이웃을 파괴하는 행위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성경은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반대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힘쓰라.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일해서 그 모은 재물로 이웃의 그 필요를 채우고 이웃의 안녕을 도모하라. 나의 복지와 나의 안녕이 중요하듯이 이웃의 그 필요를 채우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빼앗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지만 적극적으로는 이웃의 필요를 채우라. 이웃의 복지를 신경 쓰라.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도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 8계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계명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한 달 동안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을 통해 내가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 월급이 내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수고의 대가, 내 일한 것의 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보면 그게 맞죠.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노동한 것의 결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내 노동의 대가로 내가 200만 원 벌었다, 300만 원 벌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수고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즉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일해서 노동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또는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어떤 남에게 선물을 받았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위임해 주신 것이다. 즉 청지기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청지기이지 원소유주가 아니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내가 땀 흘려 일한 것에 한 달 동안 그냥 안 먹고 열심히 노동하고 한 것의 결과로 내가 이 월급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다. 내 수고의 대가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얻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근데 청직인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당하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얼만큼 주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주권적인 뜻 안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 감사함으로 그냥 적절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성경에도 10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맡기는 사람도 있고 뭐 1달란트 맡기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 머리 같아가 돈 버는 내가 원리를 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 되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누군가가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내 게으름의 결과다. 또 무조건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돈 못 버는 사람도 있고 진짜 어떤 사람은 돈 그냥 별로 정말 그렇게 내가 지혜롭게 못했는데도 또 하나님이 또 맡기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적절하게
분배해 주신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적절하게 맡기신 것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고 그러면 되는 거.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거지. 우리가 다르게. 처음부터 그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냥 거지인 거예요, 그냥. 그냥 뭐 게을러서 거지가 됐다. 열심히 그냥 노동을 안 해가 거지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신 것에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자족. 자족이 중요하죠. 없어도 괜찮은 거. 많아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에서 배 고품에도 처할 줄 알고, 배 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성함에도 처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맡기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감사함으로,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국가를 통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이웃의 손길을 통해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아무것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그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풍성하게 누리면 되고, 또 안 주시면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살게 하신다. 그거 없어서 굶어 죽는 거 아니다. 그거 있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행복과 만족이 오는 거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청지에 맡길 때 적절하게 분배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 말은 각 사람이 소유권은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겼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맡긴 만큼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각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고 이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소유권을 범위를 침범해서 그것을 취득하는 게 이게 도둑질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도둑질에 들어가 보면 탐욕이 자리 잡고, 이기적 탐욕, 탐심.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태도에서 이 탐욕이 나오거든. 그게 우상숭배고, 자기 숭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왕대심, 주대심, 우리의 공급자 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탐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이 제한된 이 재화에서 내가 많이 차지해서, 내 파일을 많이 차지해서 내가 그냥 나는 행복하게, 나만 행복하게, 나만 안정되게, 편안하게 살겠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에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겠는데, 신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만큼 강력한 게 바알 숭배, 그리고 재물 숭배.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게 이 재물이거든요, 신약에서. 그 맘모니즘,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죄성이 이 돈과 합쳐질 때 이게 맘몬주의가 되는 거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근데 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물질주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 자기 숭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재물은 나와 하나님과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게 돈이고 재물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단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필요한 거예요.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돈 자체를 나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게 하신 기본적인 하나님이 정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그게 탐욕이 깃들면 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죠? 돈 사랑에 빠지는 거죠. 제가 그때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강력 범죄의 그 가장 큰 이유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살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게 돈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돈 때문에 싸우고,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의절하고, 서로 다투고, 이 돈이 그만큼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이게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이런 탐욕에 근거해서 이런 도둑질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도둑질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안 믿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내 통장에 돈이 없다고 우리가 굶어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진짜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간 걸 경험해 보면 그래도 안 죽는다는 걸 경험할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 경험을 못 하고 있는. 근데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내 노동의 대가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물론 이게 또 오해되면 안 되겠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물론 없으면 표가 나죠.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으면, 사라지면, 소유가 사라지면 내가 진짜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인정하고 나의 보호자로 인정하는지 그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이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소극적 금지가 있고 적극적 의무를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얻은 유무형의 재산, 그런 권리, 이런 걸 빼앗는 행위가 도둑질인 거죠. 이 도둑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의 노동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타락 전부터 노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동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게 이 도둑질입니다. 노동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도둑질함으로. 그리고 도둑질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배필의 관계인데, 인간 서로의 관계가 돕는 배필의 관계인데, 이 도둑질하면 신뢰가 깨지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말 한 몸 된 이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에는 크게 보면 명백한 도둑질이 있고 은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우리 명백하게 이건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누가 봐도 이건 도둑질, 이런 거죠. 타인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빼앗고 또 사용하고 점유하고 점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 명백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도둑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웃의 재산이든 또 그의 마음이든 그의 시간이든 유무형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은밀하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도둑질인지 도둑질 아닌지 잘 표가 안 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빼앗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은밀하게 이웃에게 손해를 가하고 피해를 입히고 마땅히 돌아가야 될 이웃의 몫을 내가 은밀하게 취득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도둑질을 했을 때는 성경의 구약에 보면 반드시 배상을 해라. 우리가 반드시 도둑질 했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원래 그 값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최소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게는 4배에서 5배. 그러니까 배상액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내가 피해를 입힌 것보다 항상 그 이상을 배상을 해야 되고 그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배상을 내가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 사건에 보면 내가 도둑질한 게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다. 그러니까 4배 갚는다는 얘기는 최고로 많이 갚을 때가 5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5분의 1만 더해서 갚을 수도 있는데 4배를 갚겠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는 삭개오가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실제적인 손실을 플러스 알파에서 배상해야 되고 또 그 마음의 고통도 어루만져 여러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일단 소극적 금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명백하든 은밀하게든 빼앗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적극적인 의무,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금하는 거, 하지 않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고 또 이웃의 재산권, 그 노동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각 사람이 가진 그 소유권, 재산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서의 이 노동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140문에서 이 8계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141문에서는 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 적극적 의무를 얘기하고 142문에는 금지된 죄, 소극적 어떻게 보면은 금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142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2문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 어쨌든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걸 여기서 금지를 하고 있고 정당한 노력 없이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을 성경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불의도 있습니다. 또 사리 사욕을 위해서 또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것을 모의하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외적인 이런 실제적인 도둑질뿐만 아니고 내면의 탐욕, 자기 중심적인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8계 142문을 보면 8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그 요구된 의무가 뭐냐면 141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조금 이따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141문에 보면 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8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구된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8계명을 어긴 거야. 내가 행동으로 금지 명령을 지켰다고 해서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소극적 금지 플러스 적극적 의무 이행,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될 때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이 8계명을 어기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 절도, 이거 직접적으로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죠. 강도행위, 강도는 뭡니까? 이건 폭력을 동반해서 또 이웃을 해치면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거, 이걸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건 전부 다 명백한 도둑질이죠. 저도 어릴 때 이제 도둑질 해봤거든요. 부끄럽지만 도둑질을 해봤습니다. 여러 번. 이제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걸 몰래 가져가기도 하고 돈을. 그리고 뭐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있고. 그죠? 뭐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이렇게 뭐 남의 사과 막 따먹고 막 이런 것들도 하고, 또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적도 있고, 부끄럽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또 뭐, 예를 들면, 제가 부교육자 때도 교회에서 사회 갈 때, 교회 물건을 내 개인적인 용도로도 이렇게 막 사용하고, 뭐 A4 용지라든지, 교회 물건들 이렇게 사용하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행 갔을 때 호텔이라든지 또 뭐 비행기를 타면 뭐 비행기의 어떤 공용 물건들 있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사용할 수 있는 그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호텔이든 숙소에 갔을 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일회용 뭐 칫솔 이런 거 가지고 와도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근데 가지고 오면 안 되는 물건들도 있는데 그 호텔에 가서 가지고 오면 안 되는 물건을 거기서만 사용하고 그거 냅두고 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드라이기를 막 들고 온다든지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수건을 들고 온다든지 뭐 비행기에서도 그 비행기 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담요. 사람들 담요 많이 들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건 담요는 그냥 비행기 안에 탈 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지. 그 들고 가라고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 들고 오는 경우 있더라고. 하여튼 이런 우리가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또 예를 들면 또 뭐 불법 다운로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정당하게 이게 내 게 아닌데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또 내가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건 다 명백한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어. 뭐 친구한테 옛날에 어릴 때 뭐 이렇게 연필 이런 거 빌려가 지우개 이런 거 빌렸다가 안 돌려주고 그냥 이게 친구가 알면서도 그냥 우물쩍 넘어가 버리고 그냥 인지를 했는데도 안 돌려주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죠. 다 도둑질이죠. 뭐 내가 돈 빌려가 돈 며칠까지 갚겠다 해놓고 빌린 돈을 안 갚는 거 이것도 명백한 도둑질이죠. 마땅히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죠? 또는 또 뭐 내가 계약의 이자를 얼마 지불하게 됐으면 줘야 되는데 그냥 민기적거리고 이제 나중에 주겠다라고 지금 힘들다 그러고 그래놓고 결국은 쓸 거 다 쓰면서 안 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빚을 졌을 때는 항상 1순위가 빚 갚는 게 1순위거든요. 돈이 있을 때. 그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이제 있는데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다 이 명백한 도둑질이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사람을 납치하는 거, 인신매매, 유괴, 이런 거. 꼭 재산만 있는 거, 유무형의 모든 거거든요. 이 도둑질 하지 말라 할 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납치하고, 사람을 유괴하고 인신매매하고
이거 진짜 악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인격인 사람을 수단화해 가지고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 납치는 진짜 이게 악한 거죠. 그리고 작물을 취득하는 거. 네. 불법하게 어떤 남의 것을 내가 취득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그냥 내 걸로 가지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데 예전에 이제 길 가다가 뭐 예를 들면 10,000원, 1,000원, 뭐 500원, 뭐 5만 원 이렇게 막 떨어져 지갑 이런 거 떨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거 있으면 와 오늘 횡재했다 그러면서 그 돈 바로 주워가고 지갑 이렇게 있으면 횡재했다 그러면 돈만 쏙 빼가지고 가지고 가고 막 우리 그런다는 거죠. 물건 막 떨어져 있어. 샤프가 떨어져 있어. 이게 내 주인도 찾을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내 가지고 가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이제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자리 가만히 냅두면 되는 거죠, 그냥. 아니, 그러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러면 주우면 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 다 문제고 나는 그냥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돈도 잘못 가지고 가면 큰일 나더라고요, 요즘에는.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 뭐 떨어져 있다. 괜히 손대 가지고 오히려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 예. 또 잃어버린 사람은 또 내가 왔던 그 길을 돌아오면서 잃어버렸다 인지하면 찾아러 올 거거든요, 보통은. 그냥 공원에서 뭐 가방이 있다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그냥. 그냥 작물을 취득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예. 정말 또 때로는 뭐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될 물건도 있을 수 있겠죠. 명백하게 이거는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내가 사진 먼저 찍어 놓고, 예, 뭐 어떤 영상을 찍든지 뭔가 이게 내가 도둑질 하지 않았다는 걸 어떤 명백하게 좀 증거를 남길 필요는 있더라. 그게 오히려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작물을 취득해서 불법적이고 내게 아닌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런 걸 취득하지 않도록 내 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사기 거래, 사기 치는 거, 예. 속임수로, 예,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나쁘죠. 저울을 속이는 거, 예, 양을 속이는 거죠. 예, 저울에 저울 성경에 보면 이게 막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속이지 말라. 치수재기 이것도 자죠. 신체 측정할 때 자의 눈금을 속여가지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취득하는 방법인 거죠. 이런 건 다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눈속임 이런 것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가게에 물건 이렇게 사과 이런 과일 파는 데 보면 바구니 보면 와, 이 왕정 우와, 이 과일 되게 많은데 5,000원. 그러니까 갔는데 막 밑에는 없어. 그죠?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위에만 몇 개 올려 놓고 이제 파는 눈 속이는 거죠, 이것도. 물론 그렇게 뭐 팔 권리는 있지만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구니 밑에도 이게 이 사과가 있겠지 이라고 생각하지. 예.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속이지 마라. 그리고 또 치수제기 아까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속여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옷을 입는데 뭐 이게 30cm인데 실제로는 25cm 자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옷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이렇게 속여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그리고 땅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거. 네. 내 땅은 요까지인데 이거 땅을 경계표를 조금씩 옮겨가지고 내 땅을 크기를 조금씩 늘려가. 그러면 반드시 남의 땅을 침범해가 내 걸로 소유하기 때문에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이 건물 지을 때도 옛날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남의 땅인데 이 담을 쌓을 때 약간 내 땅을 침범해가지고 담을 딱 쌓아버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해서 내 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지 땅 경계표를 옮기지 않도록 그래서 남의 땅을 불법적으로 그 주인이 그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나는 인지했잖아. 주인이 그거 모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내 땅이 아닌데 남의 땅을 침범해서 건물을 지었다. 이거 알잖아, 나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의 사건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하게 대하는 거.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고 했으면 우리가 공정하게 그 계약서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불공정하게 불성실하게 그걸 이행하면 안 되죠.
만약 이렇게 하면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고, 신뢰가 무너지면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불신이 팽배해지게 되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더 정말 적대적이고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억압, 착취, 이건 전부 다 힘으로 이제 내가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예. 힘으로 빼앗는 거죠. 억압하고 착취하고 힘의 우위를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도 많죠. 예.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의 시간을 빼앗을 수도 있고 노동력을 착취할 수도 있고 그의 마음을 또 이렇게 훔쳐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그죠? 이런 경우도 많죠. 고리대금, 네. 과도한 이자를 붙이는 거죠. 과도한 사채 이런 거 있잖아요. 불법적인 거.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이자를 받지 말라. 그 교회 안에서도 막 이 동거래하고 막 원금도 안 갚고 막 이자도 안 갚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동거래가 막 싸우고 난리 난 경우 많거든. 이거 안 된다는 거. 교회는 성도들끼리 이 동거래 하지 마라. 그냥 내가 그 형제에 필요하다면 내가 그냥 이 돈을 안 받아도 될 만큼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줄 수 있다. 내가 내 마음에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그 정도로 그냥 내 안 받아도 되고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서로를 대해야 되지. 막 이게 막 교회 안에 동거래하고 막 해가 나중에 문제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서로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단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돈을 만약에 이게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줘. 저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저한테도 돈을 이렇게 좀 빌려달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 번 제가 그런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저는 안 받겠다는 마음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제가 요 정도 제가 이 정도밖에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냥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원칙은 마찬가지고 그냥 안 받아도 상관없을 근데 부담되지 않을 만큼 그냥 주는 거죠, 그냥. 근데 내가 부담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하더라도 내가 부담이 되고 내 생활이 안 되는데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빚내서 줄 수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이제 예, 돕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이다. 물론 나는 근데 더 크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면 돼요. 그건 각자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 어쨌든 이자를 붙여서 과도하게 뭐 이렇게 막 붙여서 내가 막 수익을 내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뇌물 징수, 그죠? 뇌물 바치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그죠? 뇌물은 불법적이잖아요. 불법적이니까 뇌물 써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내가 예를 들면 뇌물을 100만 원 주고 이득을 1000만 원 챙기려고 뇌물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법 정의를 굳게 하고 하나님 국가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 공의를 시행하는 게 그래서 권선징악 이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해서 이 사회가 과도하게 너무 악하게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라는 제도를 세웠고 그래서 이 국가가 법을 통해서 이게 지도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뇌물을 징수하는 건 사법 정의를 굳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법에서 요즘 정관예우 막 이렇게 돈 엄청나게 써가지고 막 김앤장 이런 막 변호사 몇 명씩 해가지고 막 근데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죄 지었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고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하고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 그렇게 정관예우 막 그죠? 판사 출신의 정관예우 막 해가지고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이게 사법 정의를 굳게 하면 안 된다. 죄를 지었으면 정당하게 지은 죄만큼 벌 받고 내가 만약 억울한 일이 있다면 정당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거기서 벗어나고 싸우고 그죠? 우리가 사법 정의를 굳게 하면 안 된다. 또 성가신 소송 우리 소송 요즘 소송공화국 그러잖아요. 소송이 너무 쉬워 우리나라는
뭐 하면 소송이에요. 뭐든지. 그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성도들끼리 문제 생겨도 그냥 사회법에 그냥 소송. 개인 간에도 소송. 심심하면 그 내용 증명 보내고 나 법적 이제 조치 취하겠다 그러고 막. 근데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이 교회 안의 문제조차도 이 사회법을 소송 걸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장로, 성도 간의 성도들끼리 막 그냥 소송이거든요. 교회 안에조차도 막 남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무분별한 이런 소송을 남발해버리면 그 사람의 물질도 피해를 입히고 정신적인 피해도 입히고 시간도 피해를 입히고, 그죠? 온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이 쉽게 끝납니까? 한번 시작하면 몇 개월, 길면 1년, 2년, 5년, 10년 질질 끌면서 사람을 진을 빼고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걸 그냥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심지어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5장, 그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 6장인가 하여튼 그거 보면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그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지혜가 없느냐? 너희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 안의 형제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엄청나게 바울이 책망하잖아. 우리 꼭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우리가 소송 걸고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 물론 때로는 그럼 소송이 잘못된 거냐? 아니죠. 하나님 정당하게 국가라는 제도를 세웠고 우리가 이 삼심제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이 제도를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필요하다면 소송해야죠. 그리고 끝까지 그 억울함을 풀고 또 정당한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 되니까. 만약에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이거는 법적인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저도 할 거예요. 그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권리를 찾는 게 마땅한 거고. 그러나 불필요하게 사람이 그냥 거기 가기 전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대화를 풀 수 있고 또 대화를 못 하더라도 또 누군가의 중재를 통해서 또 풀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나서 그래도 진짜 안 되고 이게 이제 국가의 법에 어떤 도움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안 된다. 자, 불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유하는 거. 네. 공적 재산을 사유해. 국가 땅이고 국가의 재산이고 모든 공공재산인데 그냥 개인이 그걸 사유화해가지고 막 사용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공유지를 사유화해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아주 나쁜, 그죠?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게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남의 건데 불법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거죠. 아니, 국가 땅이니까 개인에게 내가 피해 입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아니요. 그 공적 재산이잖아요.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사유화해서 내가 취득하면 다른 사람은 못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주민을 절멸하는 일, 주민 절멸, 네. 그죠? 이게 그 주민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건데 근데 그걸 못 누리게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공적인 재산들을 못하게 함으로 그 모든 시민이 그 권리를 빼앗기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또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쏠리게 하는 상품을 마구 사들이는 거 매점 매석, 예. 그죠? 왕창 내가 모든 걸 물건 사가 독과점 하는 독과점 해가지고 값을 왕창 띄어올리게 해가지고 내가 이득을 많이 보려고 하는, 그죠? 나는 이득을 얻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되겠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지금도 이제 이런 약간 이런 좀 업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부당한 값을 부르니 예,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없는지 있는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값을 다르게 해요. 예를 들면 냉면 한 그릇 10,000원인데 외국인한테는 12,000원. 일본도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뭐 저기 뭐 관광지 같은데 막 폭리를 제가 뭐 그죠? 커피 한 잔에 뭐 15,000원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냉면 한 그릇에 2만 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너무 과도하게 이게 값을 매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런 데서 그냥 폭리를 취하는 거. 그러면 시장 가격이 왜곡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물가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런 유튜브 사건들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그런 데 가면 이 폭리를 가격이 너무 비싸.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그 과도하게 이렇게 매겨서 담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해 두거나, 네. 내가 훔친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억류해 두는 거. 내가 그것을 딱 못, 그 이웃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가 억류해 두고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훔친 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히는 거죠.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이웃의 물건을 억류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익은 취하면서 이웃에게는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다른 모든 불공평하거나 죄악된 방법, 네. 어떤 불공평한 죄악된 방법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 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또한 탐욕, 탐심, 이 마음의 이 탐욕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하거든. 도둑질이. 그리고 이 탐욕은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자기 사랑에 출발하는 것.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은 뭐냐? 자기 숭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 자기 사랑, 그리고 그게 탐욕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아. 오직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그리고 또한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거. 이것도 똑같아요. 세상 재물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재물에 과도하게 관심이 많아요. 이게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세상의 것. 근데 이건 성경에서 썩어 없어질 거라 했는데 이게 너무 관심이 많아.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이게 물건이든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든 과도하게 이런 걸 소중히 여겨. 여러분,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소중히 여겨.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수용하고. 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언약 공동체인 교회로서 잘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관심사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세상 재물에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그쪽에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뒤에 보면 세상 재물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에 의심 많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노력. 네, 세상 재물 얻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고 이걸 얻고 보존하고 재테크하고 내가 이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여기에 생각이 너무 많아. 모든 생각의 초점이 여기가 있어. 요즘에 이런 거 많잖아요. 3년 안에 10억 모으기 이런 거. 3년 안에 50평대 아파트로 이사하기 이런 거.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늘 여기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걸 내가 얻기 위한 노력, 성경 연구하는 데는 관심 없으면서 재테크하는 데는 온통 관심이 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인가, 늘 관심이 여기 있어. 그건 이거는 이런 거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이런 염려, 이런 일에 막 염려하고 노력하고. 이것도 마땅히 내가 써야 될 내 마음을 다른 데로 돌아간 거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마음을 쏟아야 할 일, 마땅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일에 쏟지 못하고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되거든요. 이것도 성도에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죠? 저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직 멀었다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남이 잘 되는 걸, 남이 부자가 되거나 승진을 하거나 잘 되거나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배 아픈 거죠. 이게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이웃을 한 몸이라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TV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힘들면 나도 안 힘들대요. 다른 사람은 다 좋은데 나만 힘들면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 안 될 때는 행복했는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되고 잘 나가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딱히 옛날보다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내가 막 힘들어지기 시작. 내 신세 한탄이 나오고,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안 될 때는 그냥 만족하며 살고 자족하며 살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보니까 그때부터 힘들고 내 인생이 그냥 자괴감이 들고 신세 한탄이 나오고 갑자기 불만족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모두 행복해지는 게 좋은 건데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게으름, 이 게으름의 문제, 이거 심각하죠. 이게 노동을 거부하는 거, 노동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 주신 예배의 방식이거든요.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지금의 형태 이런 예배는 없어집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노동이 곧 예배가 되는, 예배가 곧 노동이 되고 노동이 곧 예배가 되는 이런 형태의 삶으로 바뀌어요. 노동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 돼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 행동, 모든 일들이 그냥 예배 그 자체가 되는 그런 삶으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게으름이란 거요, 그냥 노동을 거부하고 일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아주 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방탕하다, 그죠? 허랑방탕한 거죠.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이웃의 삶을 책임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일하기는 싫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내 쾌락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즉 이 말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이 허랑방탕한 것도 청지기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간을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걸 다 거부하고 있고 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인간을 만든 목적 수행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게 이제 방탕한 거죠. 그리고 낭비하는 노름, 이 노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게 한 방에, 그죠?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는 거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방식이죠. 전부 다 이것도 불로소득을 이제 일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 수고 없이 그냥 불로소득을 얻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노름이죠. 그 성도는 이런 노름 하면 안 되죠. 노름 이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 그 개인 간이든 뭐 여러 집단 간이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그 강원랜드 있잖아요. 그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냥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해. 노름은 못 고친다 그러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거는 우리가 손대지 않아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정당한 노동 없이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형식의 삶을 지향하고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고 노동하는 게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우리들의 외형적 재산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짐이며 네. 부당한 또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죠. 네. 우리가 올바르게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또 외형적 재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재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 준 거니까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활용하고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재산을 증식하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하고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게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가 이 탐욕에 의해서 잘못된 방식, 불법적인 방식으로 또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고 또 돈을 벌고 재테크를 하고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거니까 이제 그 선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게 정말 내가 이걸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신뢰하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자꾸 돈을 의지하고 돈을 숭배하는 여기에 내 온통 관심을 쏠려서 하는 행동들인지 이걸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죠?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은혜로 주시는 거고 우리는 적절하게 청지기직을 수행해서 잘 활용해서 나와 이웃의 그 삶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돈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죠. 그건 좋은 거죠. 우리 지난주에 성도 마찬가지죠. 성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돈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우리의 죄성과 만나면 돈이 여러분 신적 속성을 가지기 시작해요. 돈이 신처럼 행세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적절하게 수단으로서 그죠? 도구로서 이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린 청지기임을 잘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과도한 불필요한 도둑질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니까 채워주실 거니까 내가 남의 것을 훔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차피 주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저도 돈에 대해서 이런 안정적인 것에 대한 이런 갈망이 되게 크거든요. 사람은 이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게 되게 크고 거기에는 물질적인 부분도 해당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좀 마음이 좀 커지게 된 게 개척하면서 오직 진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주는 걸 경험을 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물론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뭐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 노후에 대한 얘기 많이 하거든. 우리 개척교회 목사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든 은퇴 이후의 삶을 이제는 교회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 막 하면 막 염려가 들어오고 두렵고 막, 야, 이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 나중에 나이 들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고민을 하게 되죠. 뭐, 그죠. 은퇴 이후에 살아야 될 날이 뭐, 그죠. 한 5년 살고 죽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오랫동안 살아야 되고 근데 앞으로 일자리는 얻기가 더 힘들 거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고민이 드는데 근데 물론 저도 준비하고 나름 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제가 산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게 다 없어 때로는 하는 다 거두고 가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어떤 살다 보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모든 자원을 다 총동원해서 그 쏟아부어야 되는 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전 진짜 개척을 하면서 그런 것도 경험 많이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 어쩌면 거두고 가실 수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확신이 있거든요. 물론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약속의 말씀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1문에 이 금지된 이 명령이 이런 거라면 요구된 의무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8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진실해야 된다.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사이의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 행해야 되고 특히 진실해야 된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모든 것에 임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합법적인 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나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진실되고 신실하고 공의롭게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당연히 줄 것을 주는 것이다. 그죠? 당연히 줘야 될 건 당연히 줘야 돼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상거래를 하면 줘야 될 걸 마땅히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을 취했는데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죠. 음식을 먹었으면 정확하게 값을 지불하고 내가 서비스를 받았으면 정확하게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일을 했는데 부가세를 빼고 이렇게 돈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피해를 본 거죠. 당연히 우리가 내가 그 수고를 했고 내가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부가세까지 합쳐가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거 쏙 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안 넣어주도록 하더라고. 왜 그걸 우리가 줘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안 주더래요. 그래서 되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얘기를 정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계약서를 그렇게 썼고 그 정당하게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했고 그러면 마땅히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주더라는 거예요. 마땅히 줘야 될 거 줘야 돼. 우리가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 이런 또 뭐 옛날에 염전노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노동을 했으면 그 대가를 지불하고 마땅히 줘야 될 거 줘야 되죠.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속임수를 써가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걸 안 주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한
바른 소유주에게서 불법 점유된 물건을 배상해야 된다. 내가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득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이 배상을 하는 게 참된 회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게 그 이상의 것을 배상을 하고 그 정신적 피해까지도 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고 빌려준다. 네. 이거는 내 거다.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나만 사용하겠다.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청직이지. 내가 하나님의 거지.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 있는 거지. 내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서 나 자신도 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지 우리는.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값으로 삼바 되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나 자신조차도 내 게 아니에요. 나의 주권은 나한테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지. 내 주권도 내한테 없는데 무슨 내 물건이 내 거예요. 내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잠시 청직으로 맡아 있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맡아 있으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어줘야 되죠. 우리 그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해야 되는 거죠. 마음껏 빌려주고 마음껏 빌리고 마음껏 그 물건을 사용하도록 내어줘요. 물론 아까 말했지만 사유재산권이 있어요. 소유권을 분명히 이 땅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걸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물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다음 누구든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빌려주고 그 필요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대하게 융통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이런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기 중요하죠. 아낌없이 빌려줘라. 그리고 나도 또 필요하다면 형제에게 아낌없이 또 빌려서 사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을 절제해라. 여러분 세상 물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걸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뭘 사랑합니까? 명품을 사랑합니까? 내 자동차를 사랑합니까? 우리 집을 사랑합니까? 이 세상 물건은 다 그냥 도구일 뿐이지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행복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거는 내 너무 소중한 물건이다. 밍크 코트 이거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좀 빌려달라 했는데 못 빌려줄 것 같다. 이거 다른 옷은 빌려주는데 요거는 못 빌려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야. 자동차 내가 자동차에 공을 얼마나 들였는데 이 자동차 어떻게 빌려주냐. 가서 혹시라도 끌거면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도구에 불과한 거죠. 필요하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빌려주고 이걸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 만족의 어떤 근거로 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맞는 것들을 획득하여 보존하고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배려와 연구다. 그죠?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의 삶을 위해서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상태에 맞는 것들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잘 사용하고 잘 처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배려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웃도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적절하게 사용하고 적절하게 이것을 배분하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잘 소비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야라는 거. 연구하라는 연구. 어떻게 하면 나와 이웃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를 연구해가지고 방법을 찾고 아이디어를 찾고 하라는 거. 그래서 무책임하게 우리가 낭비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금욕주의로 가는 것도 안 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주어진 것들을 형편에 잘 맞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게 이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 이걸 기뻐한다는 거. 그러니까 없는 걸 자꾸 없는 걸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것들, 있는 것들, 이미 가진 것들 거기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면 옷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어제 우리 아내와 그런 얘기는 옷에 대한 얘기했는데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지도 많고 위에 옷도 많고 너무 많은데 근데 막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 아, 나는 입을 옷이 없다. 근데 집에 가면 농에 막 가득 있어. 옷에 막. 근데 입을 옷이 없다. 이것도 이걸 어기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죠. 입을 옷이 천지인데 내가 그걸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적절하게 옷을 배치해가지고 그죠? 잘 어울리게 옷을 깔끔하게 또 예쁘게 멋지게 잘 해가지고 옷을 입으면 사실은 많잖아요. 옷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게 잘 획득하고 보존하고 잘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관리 안 해놓고 나는 입을 옷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깊은 배려와 연구를 안 한 거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옷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죠? 한국이 세워진 이후로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언제 있었으며,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가 언제 있었으며, 지금처럼 편리한 때가 언제 있었으며, 지금처럼 많이 누리는 때는 언제 있습니까? 차고 넘치잖아요. 그죠? 배고픈 적 없잖아요. 냉장고 썩어 없어지는 게 더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어쩌면 과도한 욕심, 과도한 사랑.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 있다면 더 중요한 것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함몰되고 그것 때문에 막 불만족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만 나는 불행하다 그러고 그런 거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일에 마음을 쏟고 살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생각의 방향이 늘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불만족하거나 자족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이런 연구를 하라. 연구.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간음을 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몸됨을 부부 사이에 누릴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야. 그냥 마음이 지금 좀 식었다. 뭐 마음이 아니 그런 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놓고 그냥 이제는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나. 자, 그 다음 보면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일을 피하라. 아까 소송 얘기했잖아. 불필요한 소송 하지 말라는 거. 보증 쓰는 거, 보증. 불필요한 보증, 뭐 친구든 형제든 부모 자식 간이든 이것 때문에 원수되는 경우 많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보증 잘못 썼다가 진짜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될 수 있고 형제 간에도 원수될 수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소송을 거는 것도 보증을 쓰는 것도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관계를 파괴하는데 될 수 있거든요. 또 유산 재산 다툼, 또 유산 상속했을 때의 다툼 이런 거 있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끼리 부모님 장례 잘 치르고 나서 형제끼리 유산 어떻게 나눌 거냐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장례식장에서 막 싸우고 막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된다.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먼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왜 유산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지분을 받으려고 합니까? 탐욕이거든요.
하나님을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전과 내 안락함을 내가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에 근거해서 한 행동들이잖아요. 그냥 아니면 법적으로 그냥 똑같이 나누면 되잖아요. 형제끼리. 똑같이 그냥 n분의 1 해서 유산 상속 딱 유산 나누면 끝나는 건데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여러분, 내 재산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 또 다른 사람들의 외형적 재산, 또 무형의 재산,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내 걸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이웃의 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건가? 어떻게 하면 증진시키고 증식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증진된 그 유무형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행복을 누리고 이웃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동도 하고 그리고 이미 주어진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잘 증식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만 증식시켜가지고 나만 배부르게 뭐 더 큰 집, 더 큰 집,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영혼 구원에서, 어떻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또 고민하고 또 나한테 또 나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래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우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나와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노동하고 적극적으로 수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불법적인 건 안 되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도 또 안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그냥 늘 그냥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어진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정리를 하면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네,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으면 굳이 도둑질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주어질 건데, 어차피 하나님 채워주실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되고 나머지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적절하게 이끄실 걸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주어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주어져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이 이끄실 걸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봤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금지 명령이 있어요. 하나하나들 여기 우리 지금 저도 이게 보면서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들 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